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배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이 생명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실체가 있죠. 바로 이런 것도 다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몸이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실체가 있지 않으면 그거를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실체로 나타난 이 물체가 있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가 이제는 부활해서 몸의 부활은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부활은 됐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몸의 부활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죠.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일이겠죠. 15절도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이제는 부활하셨는데 이제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로 가리워졌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영으로 나타나셨지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우리 자체도 영이 아니죠. 그때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지라. 날 때부터 소경. 주님이 그때 그 날 때부터 소경을 보았다? 그냥 이 육신적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주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 때문에 선악과라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서 영을 주시고 또 몸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독생자를 보내시죠.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또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영과 몸을 다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영과 몸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 몸을 반드시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또 가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죠. 우리에게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서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셔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이루시지가 않으셨어요. 그 일은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육체로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죠? 이 예수님한테 영이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거는 안 돼요. 아무리 멋진 슈트라 할지라도 첫 단추 잘못 껴가지고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남의 옷 어떻게 훔쳐 입고 왔나? 왜 저러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3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게 그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뭘 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3일의 죽음과 부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신 거죠. 그 조상들은 증거만 했지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증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 놓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영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몸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까지 우리는 다 나가야 돼요. 그 내용까지도 우리는 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믿어서 내가 약속을 성취해야 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되셨구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거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나한테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나한테 적용이 되어야 내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다 증거해 놓은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 몸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몸의 비밀.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후련히 변동되는 그 내용을 다 우리는 깨닫고 믿어지고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이 아니하라.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상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늘에서 내린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을 주신대요. 떡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절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는 절편을 좋아하니까 절편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하늘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몸에 관한 비밀, 이 떡은 몸에 관한, 떡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 생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지 아느냐?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참떡을 내려주셔서 그 몸을 이루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생명, 이 생명은 바로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만나가 있고 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진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그림자로 주셨던 것은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감추었던 흰 돌은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증거해 놓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흰 돌을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라고 있죠. 또 흰 돌을 주실 터인데 이 흰 돌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흰 만나를 또 우리한테 됐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본질의 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육체의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혼미하게 밖에는 알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옛사람 본질의 죄 때문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예수신 줄 이렇게 써 있을까요? 왜 예수신 줄 알지 못한다고 써 있을까요? 아직 이 마리아도 육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알 수 있어요. 본질의 죄를 없애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내가 그인 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이 안에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면 24장 죄송해요.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아까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오늘 그 골고다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죠. 함께 걸어가는데도 그인 줄 알아보나요? 못 알아봤어요. 그인 줄 못 알아봐요. 주님이신 줄 몰라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죠.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오늘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십니까? 이 사람 여기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주님이 이제 쭉 가시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이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와 조금만 저기 밑에 숙소에 가서 우리와 함께 더 얘기 좀 하고 그러고 함께 자고 그러고 가자고 막 강권하죠. 그러니까 같이 지금 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지금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다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도 육체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0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막 눈도 잘 막 흐리흐리 안 보이다가 떡을 먹더니 31절에 힘이 생겨서 눈이 밝아져 갖고 그인 줄 알아봤다고. 이렇게 설교를 저는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의 죄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셨던 거죠. 그렇게 유머로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유머로 알아들었어요? 진짜로 알아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르니까 그랬나 보다. 배고파서 잘 눈이 해롱해롱해서 못 알아보셨나 보다, 봤나 보다. 근데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몸에 주님이 몸을 들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육체의 비밀을 안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들도 이제는 나도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나, 이거를 다 안 사람들이, 이걸 행한 사람들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육체의 비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여기에 다 기록된 내용도 그냥 다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냥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도 그냥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도 예수님, 이렇게 알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 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가 이제야 눈이 떠져서 예수가 누구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다 끌고 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하잖아요. 수제자인데 나 저 사람 모른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저주까지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그 속은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또 무슨 고백했어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백할 때는 자기가 알고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3번 부인하더니 부활하신, 영과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야 이스라엘 이 사람들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막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순교당했어요. 우리도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루시퍼를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면 안 돼요. 부활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참하늘에서 참떡 이 몸의 비밀을 다 채워서 그날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과 몸이 후련히 하나가 되는 변동이 되는 부활의 몸,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부활의 기쁨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활한 건 알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과 몸, 이 몸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참 기쁨은 내가 그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나도 그 부활의 몸을 이루는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분들도 그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뭘 알려줘요? 영을 먼저 알려주셔요. 그인 줄 알아봤더니 호련히 아까 사라졌어요.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건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호련히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영은. 그쵸? 안 만져지는데 나는 있다. 만져봐라. 여기에 넣어봐라. 이렇게. 또 생선 가져와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도 드셔요. 4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도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몸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부활했는 아까는 호련히 싹 사라지시고 그냥 끝났어요. 호련히 싹. 아까 몇 절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봤더니 없어졌어요. 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은 그렇게 호련히 벽 뚫고 뿅 나타나셨다가 뿅 사라졌다가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과 뼈를 만져봐라. 또 생선, 구운 생선도 드시고 이렇게 한 것은 몸으로 부활한 것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존재하는 우리들은요, 영도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 그 몸도 마지막 날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을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 나와서 충성도 하시고 또 시간 들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종교 행위라면
지금 벚꽃놀이 다 갔겠죠. 그죠? 종교 행위라면 가가지고 벚꽃놀이 하고 또 좀 한가할 때 교회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부활에 이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평강은 뭐예요? 몸,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강, 부활의 몸을 깨닫고 부활의 몸을 믿고 부활의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님의 그 손가락 거기 못 박힌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죠. 제자들이 야, 주님이 부활하셨대. 난 들었는데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아이, 못 믿겠어. 나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고서 이제 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도 확실한 사람은 귀지요. 그러나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하신 몸, 영과 몸을 보더니 이제야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죠. 말씀을 그대로 보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복,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도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지금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걸 기록한 게 뭐예요?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또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왜 기록하셨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한 권 전체예요. 예수님이 본질로는 그리스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다가 말씀이셨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잖아요. 초대교회도 믿었고. 그런데 또가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가 된 그 이름을 믿고 이제는 우리도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참떡, 부활의 몸의 비밀,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도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정말 성경 한 권 전체예요. 누가복음 그 2장 20 어디죠?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이루셨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나라가 임하신다. 나라가 어디로 이렇게 둥 하고 임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활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몸을 이루어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룰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은 이제는 들어오셨고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호련히 변동되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내가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몸이 변동될 것을 믿고 기다리며 부활의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는 이 부활,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거 그냥 뭐예요? 부활절 행사예요. 계란 삶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동사무소 어디 막 다 이웃집 다 나눠줘요. 근데 그거 먹고 끝나면 뭐예요? 종교 행사예요. 그냥 부활절 행사. 부활절 그냥 그런 행사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 큰 기쁨을 누리는데 오늘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매일 365일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매일 부활의 기쁨, 또 추수의 감사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다려서 주님 오실 때 호령